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그 스튜디오 녹음하는 곳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한 사무공간 또는 강의장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공간에 칸막이 하나 있을 뿐이고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조용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뭔가 생산적이기에 제가 여기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여러분 카페 혹시 자주 들어가십니까? 카페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리고 카페에 가보면 더 채플 커뮤니티 일산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녹음하시는 분이 일이 좀 있거나 그러면 못 올리시는 것 같고 그날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상담을 하는 뜨끔한 신앙 상담소 최문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고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달아드립니다. 얼마 전에 5월달에 올린 거하고 7월달에 올린 두 분께 있어요. 사실은 오늘 것까지 올라온 것까지면 3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오늘 한번 방송 주제로 삼아보려고 그래요. 카페 안 들어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올해 5월달에 올라온 상담이죠. 신앙 상담소에다 올린 거니까 짤막한 상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답을 단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도 닥치고 힘든 일, 괴로운 일 생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요. 막상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되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억대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고 이걸 본 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걸 본 후로 마음이 불안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이요. 이 불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도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닥칠 수 있죠. 교통사고도 언제든지 날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안 죽습니까? 우린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복 이런 이야기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폭넓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댓글들이 여러분이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 댓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단 댓글이 몇 줄 안 되지만 저런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제가 답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대답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답이라고 하니까 꼭 뭔가 답인 것 같아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쓴 거를. 사실 제 생각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불안함이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평안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일 뿐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일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이 좋은 기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네. 제가 이 글을 보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상담소에 올라오는 글이 사실은 굉장히 답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요.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바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26일 날 올라오면 바로 저는 글을 보거든요. 그 글을 해놓고 보고 매일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30일 날 5월 30일 날 제가 답을 다룬 것 같네요. 30일 날 12시 반에 제가 답을 달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댓글도 좀 달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우리 신앙의 문제이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한 거고요. 더 이상 네 신앙의 문제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불안하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죠. 어쨌든 제가 그 질문을 한 거고요. 저는 그 질문을 답변으로 다시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를 한번 이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밑에 이제 댓글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달아주셨고, 댓글도 달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해결된 걸로 봅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달았냐면 오늘 방송에서 내가 막사다 방송에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다뤄보지요 라고 제가 했습니다. 누가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괜찮은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거의 떠밀리다시피 교회 내에서 자세한 과정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때 인사를 할 때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그나마 조금은 아는 터라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예정에도 없던 중직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지나친 저의 분노인가요? 두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이 상황은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어떤 사유로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치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상황으로는 뭐 분노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포괄적이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거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옮겼는데 떠밀리다시피 그러니까 아주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쫓겨난 거죠. 전도사님이 쫓겨났는데 목사님은 지금 그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좀 찹찹하고 그런데 그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뭐랄까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럴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는 그 과정을 좀 아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라 좀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목사님 지금 저런 분위기 아닌데 저러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교회적인 위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은요,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그간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의
그 전도사의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전도사가 사역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전도사가 과연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누군가의 교회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전도사면 상관없죠. 담임으로 있는 목회자면 상관없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의 위치는 무엇인가? 저는 단언컨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시스템에서 전도사에게 전권을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담임 목사의 목회관, 담임 목사의 가치관에 맞춰서 전도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목회를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나가신 이 전도사님 물론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억울함도 있을 텐데 목사가 저도 담임 목사지만 목사가 전도사를 내보낼 때는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사역을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도사님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너무 잘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보통 전도사들이 오면 청년과 학생들을 맡으니까 청년과 학생들에게 너무 잘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걸 내보냈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목사의 가치관과 달라. 그래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와 아마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바라는 목회와 다른 것 같다라고 계속 이런 소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가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가 훨씬 훌륭하게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은 전도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한테는, 담임 목사한테는 함께 할 수 없는 전도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쩌면 이게 병폐일 수도 있고 부조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인사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의 최종 그리고 전권은 보통 담임 목사한테 있죠. 목회자 회의 뭐 이런 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쓰고자 해서 씁시다라고 교인들하고 상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나 부목사를 쓸 만한 재정이 있는가, 이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지. 그리고 일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일을 내가 다 못하니 부교육자를 써서 이걸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고 합의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인사권의 문제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나갔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 계신, 그러니까 중직자들의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중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가 중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수집사나 장로들이 중직이겠죠. 권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서운한 것 있지요. 그 전도사가 너무 잘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목사와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목사와 안 맞았어. 지금 이 얘기를 올리시는 분 중에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가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게 이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 전도사님 부부나 전도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분과 같이 떠나는 뭐 다른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대한 전사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러니까 쫓아낸 목사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정이에요. 또 다른 분도 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조리하다면 목사의 목회관을 바꾸든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몇몇 분들과 이야기 맞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목사님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 그렇다고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 그 전도사님이 좀 안쓰럽다면요. 좀 이렇게 모여서 위로금을 좀 걷어가지고 위로금을 좀 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 전도사님이 억울하게 떠났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떠밀리다시피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분에게도 안 좋아요. 그분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전도사님도 정말 열정이 있고 사역을 잘 하셨다면 거기보다도 훨씬 더 페이라든가 아니면 사역 조건이 좋은 곳에 아마 찾아서 가실 거예요. 가실 거고 아니면 이 기회에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다시 만들던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축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왜 잘하는 사람 쫓아내냐 이렇게 화가 날 텐데요. 교회 안에서 혼자서 화를 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저렇게 잘하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도록 교회가 좋은 사람이면 보호해서 또 더 좋은 사역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도록 그 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이제 저 전사님이 나가면 다른 전사님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 전사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밖에서 서로 하기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만은 목사님 담임 목사 어쨌든 담임 목사가 터줏대감이니까 담임 목사와 맞지 않는 전도사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전도사를 너무 좋아하면 목사가 나가야 되겠죠. 성도들 다 좋아하고 목사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전도사가 담임 목사를 하고 목사가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가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손 쳐도 그 전도사가 목사의 자리에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를 위로하고 축복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지금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신앙 상담소에 올린 글은 아니고 가입 인사에 올린 글입니다. 가입 인사에. 자, 가입 인사에 올린 글인데 이것도 어떤 상담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같이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가 봐요. 그동안 궁금했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네요.
그동안 내 생각이 잘못됐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도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천 쪽에는 모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를 생각하면 계속 다녀야 하고 사랑의 교회는 또 그 장애인 사역부가 별도로 있어서 그 아이를 잘 돌보나 봐요. 그리고 저는 떠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그러니까 자기가 와이프를 보기에 오 목사와 교회를 맹신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내분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상담 아닌 상담을 이렇게 그 뭐죠? 가입 인사에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의 답답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보이면 너무 힘들죠. 근데 내 현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우리 저도 지금 그 방송하다 한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오신 부부가 한 두 부부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왔을 때, 가면서, 왔을 때 그랬나요? 들어오자마자, 주일학교가 없네요. 여긴 주일학교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케어할 만한 이런 공간이 없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멀리서 오시기도 하셨고, 또, 주일학교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이셨을 테니까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떠나고 싶지만 아이와 또 아내, 근데 아내 분께서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목사님과 교회를 맹신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뭐가 잘못됐냐, 우리 목사님 설교 저렇게 잘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으로 잘 서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이 많은 분들에게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 것 같고, 자기 답답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떠나고 싶지만 아내를 위해서 또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인천 쪽에는 인천에서 사랑의 교회까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거리도 굉장히 있는데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떠나야 된다면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결단을 하시고 나라도 내 신앙을 지키면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떠나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김포 쪽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자기 아내분은 대형교회 다닙니다. 아내와 또 장모님과 자기 아이는 대형교회 다니고요. 자신은 일산에 출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또 한 분은 또 일산의 대형교회 다니시고, 아내와 딸은 대형교회 다니고, 자신은 거기 다니는 분이 계시고, 남편분들 중에는. 그리고, 또 아내분이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이들은 또 다른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분만 오시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주신 분 닉네임은 피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피터. 네. 피터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또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내와 잘 상의를 해보십시오. 아내와 잘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가 이 큰아이에 대해서 예배 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가 우리가 그 이 아이의 신앙과 예배의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랑부에 그냥 맡기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라든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맡기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특히 이제 그 오정윤 목사와 그 사랑의 교회를 맹신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계속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읽은 거거든요. 신앙상담소까지. 근데 교회도 중독입니다. 중독. 지금 큰 교회에 맹신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교회 사실 누구죠? 전병욱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대 새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요, 전병욱 목사에 대한 맹신과 중독이에요. 전병욱 목사에 대한 맹신과 중독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중독이니까. 제가 예전에 담배를 제가 하루에 한 갑 반씩 피웠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야? 2003년, 2002년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한 갑 반씩 피웠습니다. 군대 때부터 계속 피웠죠. 군대 전부터 피웠나? 어쨌든 꽤 오랫동안 담배를 한 갑 반씩 피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담배를 배워가지고. 근데 담배를 끊기가 싫더라고요. 왜? 몸이 원하니까. 담배 피우면 좋아요. 근데 그 담배를 제가 하루 만에 끊은 거죠. 하루 만에 아침에 담배를, 그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그때 디스 1200원 할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디스가 1200원이고 나머지 800원으로 그 전철이 800원 하던 때예요. 그 빨간, 요즘에는 그런 거 쓰는 데가 없죠. 옛날에 그 빨간색, 그 노란색 이렇게 칙 넣으면 위에 쏙 나와가지고 빼가지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액권 팔고 막 이럴 때. 그럴 때요. 그때 그거를, 담배를 이렇게 끊었는데요. 뭐랄까. 중독입니다. 중독. 담배도 중독인 것처럼 지금 오정윤 목사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시스템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아 보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중독에 있는 거죠. 근데 중독에서 벗어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1년에도 한 30번을 끊잖아요. 근데 끊는데 실패해서 그렇지.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요, 매일 담배를 끊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매일 담배를 끊을 거예요. 중독입니다. 이 중독에서 헤어나와야지, 뭐 상담 심리 쪽에도 중독에 대한 섹션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깨는 데는요, 진실을 알아서 못 나오지는 않아요. 담배가 몸에, 요즘 담배 보니까 끔찍하더만요. 담배값에 막 그 병자들의 이 사진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끔찍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몸이 원하니까. 내가 거기에 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고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편함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기독교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야, 네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불편함으로, 네가 없는 것으로 가난함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내 제자를 받아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 네 몸이 편한 걸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 그리고 네 그 십자가 죽을 거야. 너 죽는 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요. 그 신앙을 전제로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 하겠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것, 행복한 것, 그거 하겠다고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으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니까요?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기분 좋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 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답을 달아주십시오. 나는 어땠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들이 또 그리고 여러분 상담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에 들어오신 분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올리고 하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같이 나누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카페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다음 아이들은 대부분 갖고 계실 테니까 카페에서 좀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더채플 커뮤니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조금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이름이 좀 그래요. 그 좋아요가 뭡니까? 좋아요가 그 버튼도 하트죠.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아이고 제가 댓글을 여러분한테 구걸을 합니다. 진짜 좀 저를 불쌍히 보셔서 여러분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아니 댓글을 좀 댓글도 좀 남기고 뭐 이렇게 순위도 올라가잖아요. 사실 순위에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짜증나요. 근데 이 팟빵에서 이 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매겨놨어. 그래서 경쟁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낮은 것보다도 높게 올라가는 게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그런가요? 높이 올라가는 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내일은 이제 성경 읽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이렇게 30분 하는 거요. 이거 하루 종일 준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제가 기도해 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희망을 가지고 기독교 아니 교회가 뭔지 고민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